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뜻을 이 시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선지자입니다. 학용적 지도자가 남겨야 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냐? 후계자를 남기는 후계자를 남기는 게 중요한데 그 후계자가 전임 사역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임 사역자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역자가 후임 사역자를 구할 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역자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후임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전임 사역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눈치가 없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엘리사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가 되기 전에 농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중에 농부였던 사람들이 좀 있죠. 누구죠? 기드원. 꽤 오래됐는데 기억하시네. 또 누가 있죠? 여기 엘리사도 아마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근데 그게 중장비가 뭐냐면 쟁기예요, 쟁기. 그래서 한결이 소 2마리를 하나로 밭을 가는 그런 농부였어요. 중장비에도 그게 트랙터 같은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줘요. 이거 전혀 기억 안 나죠? 안 난다고 그래야 정상인데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제가 이미 지나간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시지 가운데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전혀 엘리야의 출신 배경 아는 바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기근이 온다. 그래서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를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합에 갔던 선지자인데요. 엘리사는 뭐 했던 사람이냐? 농사를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엘리사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선택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기름 부으려고 가서 보니까 뭐 하냐면 농사 짓고 있어요. 거기 겉옷을 던져줘요. 소위 말하면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계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엘리야, 엘리사, 오늘 본문에 선지자라고 쓴 게 몇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가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당신의 종, 내 남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죽어요. 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0절 이하인가요? 거기에 길갈에 엘리사가 갔더니 길갈에 사는 선지자들이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고갈돼서 들에 가서 들호박, 들포도에 같이 달려있는 들호박과 채소를 따서 죽을 끓여요. 어떤 선지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근 동안에.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까마귀도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어. 이사벨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는 천사가 깨어지러나 보니까 구운 떡 하나하고 물병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까마귀도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도 줘요. 또 사르밧성 여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너희 집에 오면 먹을 걸 주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예비해 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좋겠다 이거야.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수넴 지역을 가요. 이 수넴 지역은 어디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던 갈멜산 아래야. 그러니까 갈멜산을 남쪽에서 올라가려면 수넴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 수넴 지역에 아주 귀한 지도자의 아내가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가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숙식을 제공했어요. 다락방에 벽 위에 방과 침상과 의자와 이거 준비해 줬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 선지자를 섬기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소위 선지자, 제자죠. 당신의 제자,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사역할 때 사역에 필요한 것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에게는 안 채워준 것 같아요. 안 채워준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할 것은 많은데 가진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빚을 진 거야. 근데 빚을 졌다라는 게 또 특별한 게 아무한테 빚을 줘요, 사람들이? 돈 좀 빌려주시게 다른 사람이 줘요? 안 줘요. 대체로 안 주는 이유의 전형적인 핑계가 뭐냐면
저도 빚을 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제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마도 구제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이 그런 말은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빚을 낼 정도로 재정적으로 궁핍했다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분히 하나님이 그 선지자 마음에 공율의 마음, 구제의 마음을 주셨는데 가진 건 없어요. 근데 평소에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나누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참 빌려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가 않냐면 담보를 잡아야 돼. 담보. 네. 근데 담보가 없잖아요. 담보로 뭐를 걸어요? 본문에 걸었잖아. 담보. 뭐를 걸었어요? 자식을 걸은 거예요. 야,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담보로 빚을 내서 나를 위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이거 저기 겪어보고 싶지 않으시죠? 이런 거 겪지 마세요. 예.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어. 그럴 수 있어요. 선지자가. 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그 소지에서 길갈의 선지자 그룹이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예. 거기 집단으로 거주했던 것 같아요. 길갈에. 길갈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야. 어디 있었냐면 베델에 있었고요. 여리고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길갈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수넴 여인 있죠? 가진 게 많아요. 이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에 몇 년의 흉년이 있었냐면 7년의 흉년. 여호람 왕 때. 아합 때도 있었고요. 여기 여호람 왕 때는요. 심지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심하고 아람 군대가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길갈에 있는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에 나가요. 들에 나가니까 들포도 농굴에 들호박이 열려요. 그걸 끓여서 죽을 만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독이 들었다. 여러분 그 시골서 살면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올라오는 조그만 열매들 있죠. 먹으면 이 똑같은 거 있죠. 그런 경험 없어요? 없구나. 많이 따먹었는데 조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쓰거나 똑같은 것은 없었고 그냥 맛있게 먹었다.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뜰에 열매가 여기서 먹었는데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뭘로 해소했냐면요. 소금하고 동치미 국물로 했어요. 죽을 끓였는데 먹어보니까 이건 뭐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는다라는 게 독이 들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못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 먹은 사람이 이거 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선지자들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독까지 먹는 선지자.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어나는 목회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또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빚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 저런 사역자, 또 저런 사역자가 있는데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왜 저렇게 잘나게 목회하지? 그거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저렇게 힘들게 하지? 그거 가지고 탓하지 마라. 하나님이 각 하나님의 일꾼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하면 된다. 중요한 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역하라. 넉넉하게 사역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급하는 기적적인 체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자식들까지 담보를 내서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역자는 열심히 성실해서 일해서 먹었는데 독이야.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도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지 마자. 또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단서를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이미 다 했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낫습니까? 엘리사가 낫습니까? 엘리사. 몇 주 안 나오고 오늘 갑자기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눈치가 좀 있어요. 아, 눈치. 네. 저도 엘리사라고 우리 인천 형제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엘리야는요. 누구 닮았냐면 겁쟁이. 할 말은 하는데 할 말이 자기 신상에 위협이 되니까 도망가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합에게 경고하고 아합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리 신학교로 도망가요. 또 바알 선지자 450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 보고를 들은 이세벨이 내일만 너 죽을 거야 하니까 어디까지 도망가요? 호렙산까지도. 엘리야예요. 자, 위대한 거는 엘리야가 위대한데요. 용감한 거는 엘리사가 더 용감해요. 네. 어느 정도 용감한, 이거 용감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는데요. 엘리사가 동네에 가다가 아이들이 대머리 하니까 저기 저주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소심하다면 엘리사는 불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도 쓰고요, 불같은 사람도 써요. 엘리야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을 위해서 사역했어요. 물론 사르밧산 가서 과부의 그 도움을 받았지만 이것도요, 따지고 보면 이세벨과 사르밧산 과부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사역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전부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남한 이방 나라의 장군, 또 나중에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북쪽의 여호람, 남쪽의 여호사밧, 에돔 왕이 모압과 싸울 때 나중에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제 거의 뭐 기지맥진하니까 여호사밧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 해서 엘리사한테 가서 엘리사가 이제 새 왕에게,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역의 범위는 왕, 외국인, 나중에는 누구한테 가냐면 아람 왕 베나닥과 하사엘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 엘리사야.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선지자, 그리고 수넴 여인, 그리고 자기를 저기 조롱하는 동네 아이들,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선지자 그룹 기근에, 그러니까 이 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자 엘리야와 엘리사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엘리야죠. 여러분
소심하다고 괜히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예? 용감하다고 괜히 어깨 힘줄 필요도 없어요. 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수레를 보내서 모시고 간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예요. 모세. 진짜 아브라함은 쫌생이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독한 게 아니야.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와 복음 가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야.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거기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먼저 올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요한으로 온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가 됐는데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 사역의 일부가 나와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 선지자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 이름으로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어쩌면 담보로 잡힌 아이들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목사님을 돌아가신 후에도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 원망을 했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가족은 안 돼. 그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아버지를 원망했지 그리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내가 같이 아버님을 비난해야 돼요? 아니면 이 자매님이 아버님을 이해하고 위로가 되게끔 해야 돼요? 같이 비난하는 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위로가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매님, 아버님, 목사님은 사도의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도의 은사가 신약적 차원에서는 교회 개척의 은사입니다. 거기서 박수. 그걸 몰랐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 이 자녀를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선지자, 자식을 담보로 사역했던 선지자, 그 미망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위로도 필요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위로가 돼야 돼요. 그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필요를 채워야 돼요.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대신 돈을 대주든지. 근데 대신 돈을 대주면요, 그것으로 재개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사가 취한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 자기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소경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을 했대요. 이 엘리사가 자식을 담보로 사역했던 이 사역자의 궁핍함을 보고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기름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 주변 동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와라. 빌려온 거야. 왜 그러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빈 그릇 빌려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시키니까 다 빌려. 아마 집안에 빈 그릇 천지였어. 두 번째, 야, 그 기름병 도라. 보니까 빈 그릇이 다 차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빈 그릇 빌려온 거예요? 아니면 전혀 왜 이런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순종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순종하고 나니까 기적이 벌어져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결과가 일어납니까? 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 순종하지 마세요. 기적을 보고 순종한 사람은요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후에 기적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더니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요. 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뭐라 하냐면 내 살과 내 몸을 뭐 우리 보러 살인자가 되라고 너무 어렵대. 다 떠나고 있어요. 여기 이 여인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사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통로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사가 경험해요. 그 기름마다 기름마다가 아니죠.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어요. 다 찼습니다 했더니 이 여인이 가서 다 찼는데 갖다 팔았어요. 이때가 요람 시대 7년 흉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도 다 돈은 있는데 먹을 건 떨어졌어요. 팔아서 빚을 갚아요. 그리고 다 알았어요. 이 사람.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선지자. 자기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다. 그런 그야말로 다 떨어지고 자식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데 그걸 구하지 마세요. 그거 구하지 말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여기 이제 수냄 여인이 나오거든요.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수냄 여인이요. 블레셋으로 7년 동안 도피를 해요. 나중에 나와요. 왜 도피하냐면 흉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수냄 여인에게는 여기 남편이 굉장히 그 수냄 지역의 지도자,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수냄을 통과해서 자기 스승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갈멜산까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봐요. 가다 보니까 수냄 지역에 이르면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알아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계속 이제 엘리사가 자기 지역을 지나가니까 자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락에다가 엘리사와 그의 사안을 위한 다락방을 만들자. 담 위에다가 만들자. 다락에.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쉬었다가 이제 갈멜산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말에 그게 있죠. 모두 무엇이 있다?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또 무엇이 있다? 예? 배육도? 아니 저기 그 우스갯소리예요. 시골에 군수님하고 경찰서장하고 교육감하고 목사님이 점심 식사로 식당에 들렸어요. 밥값은 누가 내야? 식당 주인이. 아주 식당 주인하는 거야. 왜 그래요? 배우기? 낯짝이 없어서 그래. 얻어먹는 데만 있어 그래. 여러분 목사들이 내가 그런 경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제 친구한테. 지가 나 불러서 저녁 산다니까 갔어요. 저는 다 먹었어요. 앉아있었죠. 그랬더니 내 새끼 밥값 내 그러는 거요. 그래서 알았어. 갔더니 또 이 새끼 진짜 밥값 내려고 그러네. 요즘에 목사 새끼들은 뭐또 처먹는 데만 익숙하지 사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대요. 요즘 제가 밥값은 안 해도 먼저 밥값 내려고 그러죠. 엘리사가 밥값은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을 불러요. 자기 다락방 뭐 원하는 거 없냐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없습니다. 난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한 게하시한테 야 한번 좀 네가 알아봐. 이 집에 뭐가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참 귀한 가정인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이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안 재산은 그냥 다 다른 사람 먹게 되는 거예요. 귀한 집안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맞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아들을 안 낳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에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챙겨줄 수 있어라. 이 본문 말씀 뒤쪽이에요. 이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머리야 하면서 이 아들이 숨이 끊어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 엘리사가 기겁을 해서 달려와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한테 자식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들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받았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나한테 자식 줬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니까 그야말로 절규하면서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엘리사가 살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안의 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정을 미래를 열기도 하고 이 가정의 생명을 이어나가게끔 그런 축복과 은혜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해도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을 안 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한 집안의 미래를 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역을 했다. 이게 엘리사 사역의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이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38절에서 44절. 여기 이제 엘리사가 길갈을 가거든요. 이 길갈은 여리고성 동쪽의 요단 앞에 평야가 아니고 이건 사마리아에 있는 길갈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엘리야가 갔던 곳이 길갈이죠. 세겜성 근처에. 거기 가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래서 사람이 채소도 캐러 들여나가고 들포도 농구를 만났더니 거기 들포도가 있어요. 이게 들포도 농구는 뭐고 들호박은 뭐냐? 이 들포도 작은 거 있죠? 그거를 식용으로 쓰지 못해요. 근데 그 들포도에 같이 걸쳐 있었던 들호박이 있어요. 이 호박 아니야. 들호박. 식용이 아니야. 요게 이제 현대에 와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콜로신스라고 하는 뭐 이게 그 들참에 써가지고 못 먹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만약에 먹을 수 있는 식용이라면 나만 아겠어요. 안 먹는 거야. 곧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곧 죽어도 먹어야 돼 형편이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옷에 가득 채워서 돌아와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솥에 넣고 그게 뭔지 분별도 못하고 퍼다 줘요. 먹었더니 국을 먹다가 동시에 외침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안 먹어요. 거의 그걸 먹을 때 이게 죽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이 죽이 쓴 거예요. 너무 써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목에 넘어가면서 이게 속에서 이제 그 부작용이 일어나. 그 이제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 무슨 가루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성경 해석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금일 것이다. 소금이 중화작용을 하는. 소금을 넣었더니 이 중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줘라. 퍼다가 물에 좀 먹게 하라 하니까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어요. 이 사역은요, 뭐 독을 없애는 신기한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그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떡 5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줘. 그랬더니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사안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줘. 그래서 사안 게하시가 그 떡을 또 그 채소 한 자루를 100명에게 나눠준 거예요. 떡 20개. 요즘 저기 만두집에 가면 1인분이 몇 개예요?
1인분이 10개죠. 아니 뭐 왕만두 말고 요즘 여기 그 중국집 차이나에 가면요, 우리는 귀하다고 물만두하고 군만두를 줘요. 서비스로. 그 물만두를 한 20개 정도 주는데 혼자 다 먹어도 부족해요. 굉장히 그거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숫자가 5명 이내예요. 자, 이걸 가지고 100명한테 먹이는 거야. 자, 이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벳세다 바닷가 5,000명 남자만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할 때 작은 양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다. 이게 엘리사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의 집안에 그 필요를 채우고 그 고통을 해결해 준 엘리사.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길 가정의 미래와 생명을 제공한 이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먹을 것이 없을 때 독을 식용으로 바꾸고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엘리사. 어쩌면 뭐 우리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어려움. 자, 모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자비와 긍휼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자기 것을 가지고 또는 여기 한 선지자처럼 자식을 담보로까지도 남을 돕는 일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엘리사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 갈수록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훨씬 흥미진진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 사역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 또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귀한 교훈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